오늘은 마가복음 7장 14절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다시 한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한 말씀은 지금 요즘 감기가 굉장히 좀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유행병이에요. 저는 유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유행병에 걸려서 좀 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 내 죄예요. 죄 좋은 목 관리도 잘 해야 되고 감기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4절로 본문으로 해서 깨닫는 것이 은혜다.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깨달아야 우리가 변화를 받고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은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 듣고 깨달으라 그랬어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마태복음 15장 1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 책망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섭섭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몇 살이냐 도대체? 몇 살이기에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에게 직분을 줬는데 너희에게 축복 줬는데 어쩔 때는 깨달으라고 시련도 줬는데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49편 50절에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라고?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 짐승과도 같다. 도적을 집안에 두고 물을 잠그면 완전히 실패하죠.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 교만, 나태, 체면, 망설임, 자존심, 욕심과 탐심, 불신앙 이러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도적을 집안에 두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내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가차없이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망한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5절 보면 가인은 제물을 바쳐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벨의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내 제물에는 응답이 없으면 왜 그럴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깨달음이 없어요. 동생 아벨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제물을 드림으로 응답을 받았지만은 가인은 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성경 뭐라고 그래요? 너희 마음을 거룩한 산제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받으시는데 나와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나와 나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자신의 몸을 깨뜨리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더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정성도 없이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자신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같이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도 나와
나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그러나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의미도 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하고 아무런 의식도 없이 정성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만일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아니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 뭐예요? 다른 사람 예배 드리는데 예배 보러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배 구경하러 온 사람들. 교회 갈 때 우리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드리는데 구경 가자.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하냐고. 똑같은 시간에, 이 아까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예배는 받지도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가인은 그나마 나중에라도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기도에도 응답받지 않는다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고 나중에서 깨닫고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 동생을, 무고한 동생 아벨을 죽였으므로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가인의 죄를 고소했다 그랬어요. 그 후로 가인은 무슨 일을 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일평생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신세, 피난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너희 동생이 어디 있느냐 라며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시자, 그래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가인은 결국 불행하게 살았고 결국 망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아벨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렸어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 나와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의식 없이 앉아있으면 그거는 참 답답해요. 왜 여기 앉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이 아까운 시간에. 여러분, 아밤은 3년 동안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한 방 내리지 않아도, 그래서 가축과 농산물들과 모든 백성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다 죽어가도 왜 그런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밤은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과 타스랑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을 불살라버리고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섬기고 만들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제단을 다 때려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와서 섬기라 그러니,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버렸어요.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어요.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하늘 문이 닫혀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자 모든 것들이 다 말라 죽고 사람들도 다 죽어도 그래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망하고 말았어요. 그런 일이,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잘 때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가인이나 아방은 모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신자의 대표인 것입니다. 가인은 평신도를 상징하고 아방은 한 나라의 왕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가는 길이 막혀도 하늘문이 3년 반 동안 닫혀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도 깨닫지를 못하고 결국 다 망한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책망과 권고를 깨닫지 못한 채 결국
실패하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 일들이 안 되고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자, 이럴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돌이켜봐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니면 나의 착각인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죽였어요. 빌라도는 나는 저자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죽일 만한 죄가 없다. 나는 손을 씻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죽여라 하고 쓴 거예요.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예수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죄로 어떻게 됐습니까? 빌라도는 나는 무죄하다. 당신들이 실수한 거야. 죄 없는 사람이 죽여.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 예수를 죽인 죄의 대가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1차 대전 때 러시아가 유대인들 수십만을 죽였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을 가스실에 집어넣다 죽였어요.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가 다시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말이에요. 그 죄를, 예수를 죽인 죄를 자기들과 자신들에게 후손들, 자손들에게 돌렸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까지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지금 저들은 저렇게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왜 자기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만일에 깨닫고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저들이 하는 일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저들이 깨닫지 못하는 한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둘째로 깨달아도 무익하게 된 성도가 있습니다. 깨닫기는 깨닫는데 무익한 성도가 있어요. 자,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깨닫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데 돌이키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가 없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그랬거든요.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러나 군중들의 대많은 소리와 자기를 지배하는 가이사의 정책이 두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살인 강도 바라바를 내어주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어주고 말았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무죄한 것, 죄 없는 것 뻔히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항의할까 봐서 자신이 깨달았지만은 죄가 없는 걸 깨달았지만은 그 깨달음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 채 망령된 일을 행하였으며 그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뭐라고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고 고백하고 지금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에는 부자로 호사롭게 살던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그 대물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던 거지는 어떻게 됐어요? 천국에 들어갔어요. 낙원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런데 자기가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는 것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그 자기 집 앞에서 음식 쓰레기나 주워 먹고 있던 그 거지는
그 엄청난 하늘나라의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 모습을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이때 부자는 불구덩이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 나사로에게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서늘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려와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시옵소서로 간청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먹기 싫어서 음식 쓰레기통에다 다 버렸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그 음식 쓰레기통에 있던 나무면을 좀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거라도 주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천국에서는 거지는 어마어마한 영광 중에 지금 살고 있고, 그렇게 부자였던 이 사람은 물 한 방울이 없는 가난뱅이가 됐어요.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줄 수 있는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거지의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간청이 어떻게 됐어요? 응답 받았어요? 아니요. 응답 못 받았어요. 무시당하고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응답이 오지, 이 세상 떠나버리면은 지옥에 가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간구하고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음부에 내려간 부자는 그때서 깨달았어요. 지옥에 내려가서 그때서 깨달았지만은 이미 늦었잖아요.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부자는 한 가지 또 소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복음을 전하여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좀 해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너도 많은 전도자들이 너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들었냐? 안 들었잖아. 무시하고.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전도자들이 네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듣지 않는다. 마음이 강박해서 듣지 않는데, 그런데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서 그들이 듣겠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다 묵살당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 동안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망하는 자들이 들어가면 깨달아도 소용없는 자들이 있어요. 지옥에 가서 이미 늦은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았지만 깨닫지 못하여 악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엉뚱한 일에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자기 자신들을 돌이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로 잘 깨닫는 신자가 있습니다. 특히 불행을 만났을 때 깨닫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실패는 두 번째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가 평소에 내게 아무런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불행한 일을 다쳤을 때, 중병이 걸렸을 때, 가족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왔을 때, 삶에 실패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소리가 그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실패는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없지만, 그러나 내게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의 말씀에 탕자는 큰 흉년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부유한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서 아버지의 간섭을 못 견디고 재산을 몽땅 상속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 중에 재산을 모두 다 써버리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갈 수도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얻어먹으면서 비참한 인생이 되었어요. 탕자는 그때야 깨달았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고, 그래서 그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들도 배불리 먹고 살 텐데 나는 여기서 결국 배가 고라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더라도
아버지께서 많은 일꾼들 중에 하나로라도 나를 인정해 주면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날마다 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켜서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웃들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배설해줬다. 그리고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다. 그러면서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유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뭐 운명이라더니 사주팔자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품을 따라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허랑방탕했기 때문에 내가 흉년을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곁을 떠나면은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있으면은 절대 내게 어려움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멀리 가지 않습니다. 내가 마귀 쫓는 사역을 해요. 마귀를 쫓았어요. 그럼 멀리 가야 되는데 아니요, 항상 주변에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들은 내 옆에 접근 못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조금 멀리하고 내 의식에서 하나님이 멀리하면은 당장에 주변에 있던 마귀가 찰싹 달라붙어버려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사업에, 건강에, 직장에 흉년을 만나 재물과 기쁨과 웃음과 소망과 믿음을 몽땅 도적 맞게 된 경우에는 내가 왜 이렇게 흉년을 만났는가,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아무리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어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어려움에 올수록 오히려 더 강팍해진 사람이 있어요. 뭐 계란으로 바위죽이요. 하나님 앞에 그런다고 해서 뭐 잘 될 리가 없어요.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요. 속히 깨닫고 회개하는데 이런 사람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강박한 나의 영과 혼을 굴복시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국 복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 안에는 나의 영이 있고요, 나의 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 노릇 하려고 그래요. 주인 노릇 하려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꾸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영을 갖다 굴복시켜야 돼. 내 안에 있는 혼을 갖다가 굴복시켜야 돼. 그래도 굴복하지 않으면은 성령이 오셔서 내 혼을 갖다가 박살을 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혼났다. 혼났다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그 강박한 혼을 갖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깨어져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콩나물 신자입니다. 콩나물은 자 이렇게 키우면 국도 끓이잖아요. 저는 콩나물국 김치 좀 총총총 썰어서 먹으면 얼큰하게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또 콩나물 무쳐서도 먹고. 그런데 그렇게 잘 자란 콩나물을 종자를 할 수 없어. 종자는 못해요. 국을 끓이고 나물은 만들어 먹을 수 있지만은 종자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신자요 직분자를 할지라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종자할 만한 신자가 되지를 못한다. 또한 위급한 일을 당할 때 깨달아야 돼요.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피로써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시아 왕은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잘 치료했잖아요.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교만이 상투 끝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단은 제사장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물리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겠다고 자기가 이 제단에 올라온 거예요. 이게. 결과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주의 종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줘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주의 종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 불렀다고. 그러면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함수 받고 아무나 올라가. 성령도 없이.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교회들이 다 박살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목회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주의 종들, 결국에는 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아야 된다. 잘못하면 이렇게 우시아 왕처럼 이렇게 큰 일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때사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인생의 험함도 깨달았어요. 왕이 죽어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자신의 무능함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절망에 빠졌지만은 성전에 나가 주님의 권능을 체험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다고 깨닫고 자복하여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에게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사야는 원대한 권능의 종이 돼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래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왕과 집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어떻게 죽였어요? 톱으로 반토막 썰어서 죽여버렸어요. 순교자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톱으로 반토막을 썰어 죽여도 그래도 굴복하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왜 그랬어요?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한층 더 영적인 세계로 눈이 뜨여서 깨닫는 성도가 되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한 세대 가볍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약자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주의 종들은요, 박사학위 있다고 해서 뭐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그래요.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목회는 공부만 한다고 뭐 박사라고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라고 그래서 잘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요. 무디는 자기가 가난하고 못난 자인 줄 알았어요. 그는 가난해서 학교를 9개월밖에 다니지도 못했고 말을 할 때마다 얼마나 무식한지 말이 10마디 하면은 7마디는 실수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나태하고 무식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나를 천대하고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린다는 것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다가 그는 불세례를 받고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전도를 했어요.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카고에 무디 성서 학원을 설립하여 많은 능력 있는 종들을 배출했습니다. 무디가 약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엄청난 일을 행했듯이 우리 성도들도 제2의 무디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도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식하고 가난하고 불행한 자라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런 사람밖에 되지를 못한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는 일생 동안 주님의 꼭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저는 행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 후에 그는 세계 제1의 강철 왕이 되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는 어쩌다가 이렇게 성공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내가 가난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나는 무식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는 무식하고 가난하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오늘의 카네기가 되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너를 영광을 드리라. 환난에 빠졌을 때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실 자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보다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는 절대 부도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라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내가 기도하면은요 이미 내가 기도했던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 맨날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기도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기도는 절대 부도가 없습니다. 기도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자꾸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약자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고 기도한 카네기는 52세에 결혼한 가난뱅이지만 결국 성령을 받고 나니까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엄청난 성공자가 되게 된 거예요. 카네기 하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음으로 성령 권능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자기 이름도 못 써요.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 자기가 쓴 거 아니에요. 자기 제자들 시켜서 쓴 거예요.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뭐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무식한 베드로가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는 성령을 받고 신비로운 온갖 체험을 다하고 천국 열쇠까지 받는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까지 받는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그가 성령 받기 전에는 모든 것이 무효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바로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저자를 저주하고 맹세하느니 결코 저자를 알지 못한다고 했던 그런 실패자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호랑이가 날개를 다는 것처럼 나가서 죽음을 뚫리지 않고 외치니 한 번에 3,000명,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보세요. 이 성공자들 보십시오. 성령 받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무리도 그렇고 카네기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한번 그들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변했는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직분이 높다고 교회에서 인기가 좋다고 장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박사에 그냥 환장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회학 박사, 신학 박사 이 학위를 땁니다. 그런다고 그 박사학위 받았다고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아이고 조 목사야 너 박사 받았구나. 그럼 높여줘요? 아니요. 목회는 목사가 하는 거지 박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더 알아준 거 아니라고요.
그것들이 세상의 액세서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목회자의 명함이나 신문 광고에 화려한 경력이 수십 개씩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세상의 액세서리가 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그런 경력이나 이력은 인정해도 않는다. 저도 어디 집회 가면요, 그쪽 교회에서 꼭 그래, 목사님 경력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요. 왜요? 신문 광고 내게 경력 쫙 해서 한 20개 정도 보내주세요. 근데 저는 경력이 없어요. 아니 왜 나를 그걸 나타내요? 예수님만 나타내면 되지. 네? 내 경력이 무슨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파코마, 베데스다, 수목교회 담임 목사 요거만 딱 내요. 그 외에는 없어. 내 성격 그거밖에 없어. 아니 예수님을 대공하는 당나귀가 중요해요? 등에 탄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하지 당나귀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 전하러 가는데 내가 왜 중요해? 경력, 이력서가 무슨 필요하냐고요. 예수만 증가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높일 거 없어요. 하나님은 목회자가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열정을 가지고 목회하는 거 그것만 바라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훌륭하신 목사님이야. 그런 거 인정할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목사가 내 종이 성령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목회하는가 아닌가 그것만 보시기 믿습니다. 성도들은 모든 줄 알아요. 성도들도 다 알아요.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인지 인본주의 교회인지 귀신들이 역사하는 교회인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나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평신도나 누구나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의 불세례의 필요성을 깨닫고 내가 성령 받은 오순절 전인지 오순절 후인지 내가 불가마 속에를 들어갔다 나왔는지 아닌지 개똥벌레 불이라도 받았는지 아닌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권능의 중요성을 깨닫는 신자, 동역자, 직분자들이 다 되게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스스로 깨닫는 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권면하실 때 깊이 깨닫고 돌이켜 새로워지는 사람만이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인이나 아합은 깨닫지 못하고 결국 망한 신자가 되었어요. 또 깨달았지만 돌이키지 못하고 망한 자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깨달았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빌라도도 깨달았지만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주고 말았어요. 지옥불 가운데서 있는 부자는 지옥불 불꽃 속에서 뒤늦게 지옥에 들어가서 깨달았지만 너무 늦은 깨달음으로 인해서 결국 실패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깨닫는 것도 회개도 이 세상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떠나버리면 그만입니다.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서 그때야 깨닫고 잘못했으니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불행이 오면 깊이 깨닫고 소리키 돌이켜서 큰 불행을 우리는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깨달았으면 돌이키는 행동이 꼭 필요한 거예요. 깨닫기만 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안 돼요. 당자는 흉년을 만났을 때, 요나는 고래의 뱃속에 있을 때에, 히스기야는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그때야 깨닫고 돌이켰습니다. 또한 위급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속히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 외석에는 성령 권능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령 세례를 갈망하다 놀라운 변화를 받고 엄청난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조건이 약자이고 불행하기 때문에 제2의 무리와 카네기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성령 세례를 받고자 기도하시다가 새로지게 되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권능의 중요성을 깨닫고 모든 것들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불세례를 충만히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했사오니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다 듣고 깨달으라고 하셨사오니 성령과 말씀 안에서 깨닫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 참석하여 말씀으로 우러받고 돌아오기 위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 위에 오늘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 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